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간구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끝에 지혜의 시, 지혜자의 시 17편 중에 127편, 128편 이렇게 해서 16번째, 17번째 성경을 마치고 지난 시간 가운데 개인 간구시를 시작했는데요. 전체가 45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에 거의 이거 우리 개인 간구시 다 읽고 나면은 시편 절반 정도 이상 넘어가는 분량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3편, 4편, 5편을 봤고요. 오늘 7편부터 10편, 11편, 12편, 13편, 17편, 짧은 시니까 한 17편까지는 가겠다 싶어요.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는 대주제가 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잖아요. 개인이 혼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공격이 있거든요. 공격이 있으면 그 공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는 소리 하잖아요. 여기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고 귀신이 있는 게 증거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 시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악인들이 자기를 테러하고 있다,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인들의 고백을 잘 배워보면은요, 시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은요, 시인이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 단어상 나오는 거는 악인들의 추격, 악인들의 괴롭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게 자기가 악한 생활을 하면서 남이 괴롭힌다고 해가 뭐라 하면 그거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테러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이럴 때 그러면 이 시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로 이길 일이지 그 사람을 육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에 있는 거다 하죠. 우리의 싸움은 영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성경이 있는 데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진짜 그렇게 하면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믿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귀신 노름을 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귀신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런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 세상 방법으로 그 사람들 이겨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요, 매일 패전의 싸움을 사는 거야. 매일 도망다녀야 되고 피해야 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벽에 45개나 되는 개인 간구시를 다 독파하고 난 뒤에는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님께 반듯하게 하나님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도 또 올바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편에 있는 시는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여기에 단어에 묶여 있는데요,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간구와 공의의 심판을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 해서 대놓고 아무나 다 저주해버리고 벌 주세요. 저것도 벌 주고요. 저것도 벌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공과 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그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 안에 숨어있는 마귀 사단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이 땅에 짧으면 70, 길면 80하는 인생을 살다가 떠나면은요, 반드시 낙원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 준비하신 천국이 그때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천국 휴거로 옮겨진다고. 미리 죽으면은 그때 부활됐다가 천국으로 옮겨지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산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뀌어서 천국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온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그걸 갖다가 성경적으로는 악인이라 표현하고
악인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귀신이 들어앉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설명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을 괴롭혔던 앱, 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양한 이름으로 있는 이 마귀 대장.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 사타니스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탄이 하늘의 천사, 일반 천사 3분의 1을 꼬셔서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기들이 권세를 잡는 것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해 준 겁니다. 허락해 준 동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인류, 백성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시험의 도구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요, 마귀 편이 되는 것이고, 버티면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이 버티는 방법을 믿음의 선진들,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이 많았잖아요. 많은 동안에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1절에도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 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공격자도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엉망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 실컷 믿는데 난 남보다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와, 난 돈이 없노? 나는 행편이 왜 이랬노 맨날? 지질공강처럼 사노. 이것도요, 영적인 삶의 증거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탄식이 안 나오도록 살아가는 게 천국을 누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미리 많이 은혜 가운데서 주셨을 때도 있었잖아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 소홀로 인해갖고 소진시켰어. 그런데다가 계속 줄 수는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허투루 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고 허투루 서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든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고 무장이 되었다면 왜 안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만약에 물질을 허락한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지 절대 개인 자기를 위해서 서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조금 받은 것 갖고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믿음의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럼 누구에게 쓰임받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에 대한 그런 형국이 나타난다고. 오늘 우리가 처해진 형편은 이걸 지나간 걸 어떻게 다 앞으로 땡기가 회복시킵니까? 놔두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시편의 개인 기도자들의 기도를 보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했던가, 나와 똑같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께 달라 안 해도 우리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안 주면은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나님 빼고 우리가 우리끼리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한 것이 왜 감사하냐면요. 일을 적게 해도 돼요. 아니 많이 받아가 일 열심히 하는데 코 터지도록 일해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 육신의 한계점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 열심히 차곡차곡 해내는 것, 이것도 감사한 건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은 일이 있거든. 이게 못된 일을 한 일이 있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물론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자기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초기에 기름 부음 받고 나는데 초기에 고생이 심하잖아요. 그 고생이 심한 그런 고생들을 다 이겨내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내 복을 주는데 왕의 주위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데 지질이 궁상처럼 애가 아이고 나는 맡았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거 맞죠? 하고 그 엉뚱소리 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앞에 우리가 그런 푸념을 떨어놓습니까? 이게 성경을 안 보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었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 못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그러니까 내 구원을 지금 바라기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제약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제약된 삶을 살 경우가 많잖아요.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그렇게 6절부터는 다윗이 자기 속내를 기도하잖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구원받음이 문제가 있다면은 나를 살펴봐달라. 내가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는 것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구원 안 시키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선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계속 어려워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제시를 했습니다.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게 이거는 모든 신앙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시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라,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도 이 글을 읽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잘못된 거구나. 그런데 마귀는 옆에서 속삭이기를 대충 살다가 가면 천국 간다, 괜찮다. 다 카드나 이때까지 배웠는 거 아니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걱정 아니나? 여기에 아니할 수 있다네. 그게 그 속삭임 누구의 속삭임입니까? 마귀의 속삭임 아닙니까?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구원받으려고 작정하는 그런 의터리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읽고 진리 외에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방법이 없거든요.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잖아. 배우는 사람이면 그 진리라는 게 성경 요절 몇 개 외웠다고 해요. 진리를 안다 하면 그 곤란하잖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서 한다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한번 선포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애를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이것만 해도 뭐 벌써 불리하다, 그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이 정도만 해도 불리하다고. 우리 형편없는 신앙생활, 열매는 무슨 열매? 지묵을 열매도 없잖아요. 그렇게 진액을 주님 빨아왔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반칙 아닙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은 뭡니까? 말 동그라미 저거다가 진리 써놓고요.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하는데, 이게 세탁기나 무슨 세제를 사용해서 나를 깨끗게 했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다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포도나무의 가지에다가 열매를 이야기하려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을 다시 진리로 표현하고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소용없는 사람을 마을라고 천국에 불러드리겠습니까? 아까 나는 나무니 너는 가지라 했잖아요. 우리를 지칭하는 은유하는 나무 가지가 난데 그게 밖에 잘려서 던져졌는데 불에 던져서 태워버렸다. 그거 어디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품에 들어왔다가 떨어져서 나가고 지옥 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민수교회 교인들 1세대가 다 죽고 60만 3,550명 꼬박이 3, 150만 정도가 다 죽은 겁니다. 죽고 난 뒤에 그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했으니까 구원받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는데 내 말이 위에 아까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했죠. 구원받은 사람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이 끝에 와갖고 내 말이 너 속에 들어가면, 그게 포도나무 가지는 은유고 비유였고 지금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 1서에서 셰계명이라 하고, 그 셰계명은 또 새롭게 나온 그 셰계 아니고 액계명이 셰계명이다. 참빛이 벌써 비추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2000년 전에 비춰진 참빛이 보혜사 성경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우리 영향력을 안 받으려 하면은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헛믿는 게 됩니다. 믿는다 하는 거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일단 배워야지 뭐가 되든 뭐 이게 되든 저게 되든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을 가든지 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배워갖고는 그거 어렵거든요. 그래 배워갖고는. 물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결국 받습니다. 받는데 예수님 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소서라는 고백 때문에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 뭐 많이 알겠습니까? 그저 이분은 보이 메시아가 맞다. 구세주가 맞다라고 믿고 당신과 오늘 나가 함께 죽을 건데 죽거든 사후에서기 어디 가는 것 같은데 혹 여분이 있으면 나를 좀 있게 해달라.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걸 믿으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마지막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함을 이루게 했단 말이야. 그럼 다 그 구원 받았다거든 강도가. 그러면은 우리는 강도보다는 좀 나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리하자고. 정리해갖고 오늘 시인들이 하는 게 강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되죠. 배워서 우리도 이런 식의 생각들 마인드를 바꿔놔야 되죠. 바꾸고 나면은 이제 좀 신앙심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의 대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말이야.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 영적 상태를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영성을 갖고 영적으로 탁 눈을 째리가 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곧 영이거든요. 진리가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과 친한 사람이 영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가 지금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깨달음은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는 영적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전부 영서입니다. 영서. 제가 봤을 때는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뭘 살린단 말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리겠다.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영인데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또 말하죠.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영이요. 구원이라 했습니다.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그 영적인 상황을 설명할 거 없어요. 우리가 노래를 100곡을 부른들 그 영적입니까? 그 우리 다 그런 사람들 보고 옛날에 다 은혜 된다고 신령하다고 하고 이렇게 치키 세워줬잖아. 하나님을 찬양을 한 곡을 해도 바르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편 150편의 찬양 속에 한 찬양만 갖고 은혜 받으면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드린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어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을 이 시편을 읽고 깨달았으니까 이제 진짜로 오늘 말씀대로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이 영에 있는 거구나 하고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물어물하이가 막 그 이상한 망상 같은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거 말이야. 물론 그런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한다,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전신갑주를 쓰는데 흉배를 메고 하면서 막 말씀의 검을 차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무장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은 이미 당겨 예비하였도다. 격발 직전에 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그 짓을 낳는도다. 악인들은 맨날 이런 짓 하겠죠.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지도다. 다윗 때 기도 속에 악인들을 이렇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담겨있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려가리로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금방 돌아서서 완전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고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 아무나 다 믿는다고. 근데 그 거짓 믿음이 된다고 이게 전부 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해도 믿게 돼 있다. 제가 전도받는 날 27살 되는 해 친구 모친에게 전화가 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최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는데 강변가에 있어서 금상받은 분이니까 노래 들으러 오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화 오는 첫 소리에 예 어머니 가겠습니다. 저는 묻도 안 했습니다. 그 전에부터 기다렸기 때문에 누군가 내한테 전도하면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교회 가게 된 겁니다.
그 길로부터 지금까지 조직에 몸을 담고 그래서 저는 일반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회자의 삶으로 옮기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집이 있는데 그게 참 힘들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고뇌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해갖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는 특별한 뭘 좀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편적인 은혜는 다 체험했고 느꼈고 그래도 성경을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수준에 맞게끔은 다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려움은 어렵다고 접어두면 되니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그런 선생을 만나서 성경을 왜곡되게 잘못 읽지도 않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끝에다 10절 쓰고요. 구원의 강구와 공의의 심판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10편으로 갑니다. 10편의 대주제는요. 환난 중에 강구한다. 이 다윗의 이제 어려움은 우리가 익히 역대기를 읽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연속이 되고 있을 때 그때 많은 시를 지었는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환난 때 요게 주제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다가 다윗처럼 너무 궁지에 몰리고 환난이 다가올 때에 다윗은 자신이 잘못해서 지금 환난 때 오는 것은 후에 성공하고 난 뒤에 오는 일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고 초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편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초기에 고백인 것 같으면은 이때는 잘못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때는 마침내 복을 주려고 다윗에게 고난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자기는 막 사울의 추격을 도망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블레셋과 전쟁하고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어서 안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것도 일종의 저주입니다. 그죠? 자기 탐살에 자기가 걸리도록 하여달라.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계속 악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공격해오고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참 악하긴 악하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을 하나님이 없다 하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막 무슨 소리 하노 말이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막.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돈이 좀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가 에스겔서나 보면은 마귀가 탄생될 때 하나님께 두로 왕을 비유해서 그것도 은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검은 보화를 많이 줬고 노래도 잘하게 해줬고 막 장기를 많이 줬단 말입니다. 많이 줬으니까 든든한 거야. 마귀가 편의되어 있으면. 물질도 공급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큰소리십니다. 또 그의 입에는 그의 동그라미 치고 악인. 이거 악인을 주제로 끌고 내려왔거든요. 악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절에 그가 악인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어느 거 잡아 묵고 하고 돌아다닌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려진 것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또 그가 악인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또 11절에 그가 악인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다윗의 요구는 이거죠. 지금 내 주변에 전부 다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손을 잡으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자, 1절부터 12절까지 딱 보고 난 뒤에 우리는 젠장 말이야. 하나님 나한테 와 가시면 왜 이런 거 악인들을 나한테 보내갖고 맨날 이런 거 만나게 하고 말이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죽겠습니다. 죽겠어. 나 이거 어쩔랍니까? 우리 기도는 이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은 뭐랍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헛소리하도록 놔두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죠. 뭐 그래 방지한 게 있어? 한번 들도 안 보겠습니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게 하나님이 안 그들도 보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시간대에 하나님 우리하고 떠났으면 우리는 언제 죽었습니다. 아니면은
마귀에 속하든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절대 떠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놨으면 놨지 하나님 그 손을, 주님은 피 묻은 그 손을 우리를 안 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더 피끈이 와 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옆에 붙어있지가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소독약으로 보이지 않는 멸균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해달라.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악인이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을 설명하면서 비유 하나를 이야기했잖아요. 집에 자기 종이 갖고 있는 양을 뼈들어 갖고 손님한테 대접하는 이는 못난 주인이 있더라 하길래 그런 건 당연히 사형시키게 됩니다 하고 큰소리 뻥 쳤더니 뭐랍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니까 푹 주저앉죠. 다윗이. 하루도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정말로 다윗이 그때부터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안 돌아간다고.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죽여본다고. 입 다물으라고. 16절에 여호와께서는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아멘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고아, 압제당하는 자. 자, 그러면은 이거 전부 다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한테 왜 유익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이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좀 지켜달라는데 뭐가 그래 떨습니까? 우리는 온통 거기다 떨다는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다 극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달라는데 그거 뭐가 떨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구약은 필요 없는 거다 하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 하는데 신약에 사니까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거죠. 구약의 말씀 속에 보면은 전부 다 흥하고 잘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니까 영적인 복은 푸짐한데 그것도 영적으로 정말 잘 되면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안 되면은 영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벌써.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육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구약의 말씀을 준수해서 율법을 잘 지켰더니 물질로 복이 임했더니까 이게 감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영적인 것들도 왕성하게 돼서 신약의 말씀도 잘 받아들였어. 그러면 영과 육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거 되는 거죠. 대놓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해놓았더니 이거 되면 이거 안 되고 저거 되면 이거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필요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반드시 배우는 것이 진리를 내 속에 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내 속에 할 때 그가 할 때 이 진리가 다 내게 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내게 도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참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참빛.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참빛.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지은 건 아닌데 참빛이라 이름을 지어놓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 교회의 성격이 개척 이래 2005년도 개척에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이걸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가 안 모인다고 해서 말씀을 바꾸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좀 밀어내서 조금 더 요령 있게 가르치지 못한 건 내 잘못이고요. 목회자 나의 잘못이고. 그런데 원래 해야 될 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후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고아와 압제를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어떻게 해요? 위협하지 못하게 하여달라. 기도가 아주 세련됐습니다. 마지막에 말을 돌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인데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시는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압제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알았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알았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에 깊은 밑바닥부터 입에서 토해져 나오는 고백이 우리가 진리가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엎조리는 말로 몇 마디 해갖고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함께 가득 채워지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엎조리는 기도들이 다윗처럼 이런 기도들을 뿜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차곡차곡 들어가서 하나도 마귀가 와서 지우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기면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무장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선전판으로 살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선전판으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